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는 제자의 길과 그 개체라는 책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단독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독 결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와 상의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기에 내가 단독으로 결정해야 된다. 또 단독으로 나서야 된다.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나서야 되는 길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결별해야 된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메시아 사역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반응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등 돌리고 산으로 오르셨던 걸까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제자들 역시도 주님을 떠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죠.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셨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자도를 배웠고 훈련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때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스스로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왔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우도 집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나 예수는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집이 없다.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없다. 나는 그냥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찾아가고 그곳이 나의 집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머물 곳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삶, 주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나그네야말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참으로 가여운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자신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나그네의 삶을 산다. 떠돌이의 삶을 산다.
안식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처럼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나를 따를 생각을 아예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예수인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성경에는 뭐 예수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댄다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오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인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인이다. 예수님이 떠돌이로 살면 예수인도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인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안주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과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왜 하필이면 여우의 굴, 또 새의 둥지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교하신 걸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우는 당시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어디서 거주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자신의 왕궁에서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왕궁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새 둥지에서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는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최강의 군대를 전 세계에 파견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에도 파견을 했고, 또 정복하고자 하는 땅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로마의 군대가 독수리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는 로마를 늘 돌아보면서 그들은 힘을 내어 싸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때 세상의 헤롯이나 혹은 로마의 군대가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갑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헤롯의 권력이나 로마 군대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방식으로 성공과 출세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냐, 누가 더 큰 자냐 하고 자기들끼리 다툼을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 안주함, 다스림, 누림을 원하는 자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상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안주함을, 그저 세상 방식과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무리에 속한 자인데 내가 예수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지금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갈등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 삶의 방식이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이미 제자의 삶을 살도록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예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인생,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예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여야 되겠죠. 이번에는 주님께서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선 사람은 본인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고, 이번엔 주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의 길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장사를 지내놓고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린 여기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야? 이게 부모 자식의 정도 다 끊고 살라는 거야? 당시 유대 스승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스승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치심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려면 불효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교훈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또 이웃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동료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얽혀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에게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너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너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여집사님 중에 헤어 디자이너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자매 한 명을 좀 보내면서 머리도 해주시고, 이 자매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인의 삶 아닐까요? 정말 그날 정성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머리를 잘 해주고, 그 머리를 해주는 동안에, 머리를 만지는 동안에 계속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곁들여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쭉 전했는데 이 자매의 마음이 열렸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한 겁니다. 제가요, 이 일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말이 뭐냐면, 사모님,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머리를 만지는 일이죠. 근데 이 집사님은 머리를 만지는 일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인의 삶이죠. 얼마 전에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에 와야 되는데 이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한 달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를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그 섭섭한 마음이야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마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응원해 주실 것 같다고. 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이게 예수인의 삶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생활에 얽매이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인의 삶이 아닐까?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인의 길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내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살아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만 집착하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예수인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 61절로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 따르는 길 여러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떠돌이처럼 살아야 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어디 하나 머리 둘 곳도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이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주님께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또 다른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당연히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작별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번 오해할 수 있죠. 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주 혈육 간의 정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건가? 가족과의 인연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건가? 뭐 이거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뭐 부모고 형제고 없습니다. 뭐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불효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 진노하셨고, 형제들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거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 마땅한 일이고 그건 가장의 책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가족과의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요,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자면 쉽게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던 모든 삶의 목회 자리를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족을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갑자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을 따르는 좁고 협착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참 좋은 선택이라고 잘 가라고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하겠어요.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발목 잡혀서 결국 그 길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쟁기를 들고 밭에 나가 일하라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왜 뒤를 돌아봅니까? 걱정되는 것이 많고 염려되는 것이 많으니까 뒤를 돌아보죠. 그러나 그런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설득할 수 없는 거, 그건 내가 책임질게.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그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그 중에는 그 의사 생활을 하다가 뭐 북한 선교 사역하러 가시고 또 지금 모로코에 가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가장 설득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 오히려 가족은 같이 가니까 오히려 가족을 설득하기는 뭐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득을 당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국은 설득을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설득이 안 돼서 결국은 부모님이 정말 동의해주고 또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 참 그게 결국은 인간적인 다 고뇌고 염려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보니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이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의 생계 문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시고 결국은 가족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사생활에 얽매이고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우린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밭에서 쟁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서 나를 따르라 말하자 그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일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저에게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쟁이를 던져두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즉시 따른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물을 던져두고 배를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우린 절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인의 삶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참 안정적이지 못하죠. 늘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인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꼭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꼭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예수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린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인의 삶을 살고자 내가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예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시작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렇게 살아도 과연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평안한 길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방식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던가요? 진정한 기쁨이 있던가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일 뿐 뒤돌아서면 다 허무한 것들이잖아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들은 늘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어디서 오늘은 자야 되나?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늘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 맡은 사람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매월마다 얼마씩 딱딱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정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서 살림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서 한 데서 밖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 나그네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굶게 하지 않습니다. 한 데서 자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남의 폭도 한번 넓혀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고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그저 편하게 보다 안주된 삶, 보다 더 넉넉한 삶, 보다 더 누리는 삶,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인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저 무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내가 가장 잘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일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쟁기를 들었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